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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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원의 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내용들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 다음에 성화라는 내용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에 있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늘상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항상 마음속에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흉폭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은 부드럽고 유순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화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예전에 죄지었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자녀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또 말씀에 맞추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만으로 진정한 삶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분명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역이지만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죄로 인하여 부패하다, 그래서 전부 무시하시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고 정말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성화되어 가도록 동참을 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불충분한 것인가? 절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화는 필요하답니다. 왜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화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것만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길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요즘엔 출산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양육이 그 출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기를 아이로 키우고 또 아이를 학생으로 키우고 또 학생을 한 명의 어엿한 성인으로 키우는 모든 과정에는 부모의 노고와 재정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화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정작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상태였고 특히 전인격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기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학생으로, 학생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유아기가 있으면은 소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으면은 성인기도 있기 때문에 신자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란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대부분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미성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한 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신앙적으로 미숙하여서 어린아이가 같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과 그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견고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텐데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데 자꾸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서 새롭게 된다. 다시 말해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영양 과잉으로 인해 비대해져 버린 그 신체 가운데 내가 그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그 사이클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먹는 음식도 과식함으로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마련인데 공복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도리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공복을 통해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저는 성화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에 익숙해져 있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성화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화는 우리 안에 죽어가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칭의와 성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먼저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란 언제나 인간의 죄를 향해 심판합니다. 따라서 칭의는 인간 안에 있는 죄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성화는 인간의 전 속성에 있어서 부패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식도 부패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부패한 감정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점차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킵니다. 따라서 칭의는 단회성, 단번에, 그리고 성화는 점진성,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구원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부패하고 죄로 가득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시고 설령 성화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동행되어 가며 늘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소정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언젠가 받은 은혜도 소멸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변화되어 가는 신자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